이제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대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머리 돌기 전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완전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려지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대대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대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영광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교독문 94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려고 쓰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리.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려고 쓰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려고 쓰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권종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52번째 주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1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모른다 할 때도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도 많았고, 매 순간순간 뒤돌아볼 때마다 회한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줄 비싸우니 이 시간 저희들이 고개 들기 전에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로우신 그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죄 없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 상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정말
올 한 해보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조금 더 부정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힘들었던 한 해를 정리하고 보내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묵은 모든 것들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묻어 주시옵시고 오로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 저희들을 향하신 계획이 있사오니 그 계획 속에 저희들도 포함시켜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신앙도 허락하시며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마음들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2021년에는 말씀을 좀 더 많이 보게 하시고 찬양도 더욱더 하게 하시고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1시간 더 할 걸 더욱더 시간을 늘려서 하나님 앞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대면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시온교회와 아버지 환희교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달로 부흥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 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위로해 주시는 간부님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의 일병에 이른 일병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밝아오는 새해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앞으로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일을 또 열어가시며 우리를 늘 함께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오늘 2020년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 국민의 협력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진정되는 듯 싶었지만 다시금 확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한 해를 떠나보내야 하니 정말로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는 이 전염병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전 세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는 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그 속도가 마치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2020년도 이제 나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한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잊을 것은 잊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경주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옛것을 잊어버리고 새것을 향해 쫓아간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요. 앞의 일만 생각하고 나아가야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을 보면 모든 자동차마다 이렇게 운전석 바로 위에 손바닥만한 크기의 룸미러라고 하는 거울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 거울은 잠깐씩 뒤를 돌아보고 뒷차가 너무 바짝 쫓아오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면서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라서 운전하면서 잠깐씩 이 룸미러를 쳐다보는 것은 안전 운전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늘 이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좌우를 살피며 앞을 보고 운전해야지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잠깐씩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없이 마냥 뒤만 생각하고 있으면 전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에만 집착하고 자꾸만 그것을 회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그들의 노예 생활이 끝나게 해주시라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집트를 떠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인으로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니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서 과거에 자기들이 노예로 살던 애국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그리고 그때 먹던 고깃가마가 생각난다. 그러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지난날에 비참했던 생활을 그리워하더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저희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해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었더니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애굽에도 돌아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애굽은 이의 세상 땅이고요. 광야는 교회를 의미하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향해 미래를 향해 가는 크리스천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이렇게 천국을 향해 미래를 향해 가는 크리스천들이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공하는 일보다 실패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는 일보다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던 일, 실수한 일을 자꾸만 생각해서 자기 부족을 자책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은 미래에 대한 꿈과 의욕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죠. 누구나 실수하게 되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상당히 예뻤어요. 미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아내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그랬어요. 또한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만큼 너의 자녀를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다림에 지친 그의 아내 사라가 조급해져가지고 재촉을 하자 그것을 못 뿌리치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지금 아랍 국가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좀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스라엘과 아랍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동 전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중동 민족 종교 분쟁은 아브라함의 실수의 산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돌비석에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백성들이 그 사이를 못 참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며 광란의 괴성을 지르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광경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그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십계명 2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며 아우성을 치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 반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면서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쾅쾅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백성과 짐승들이 마시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불신앙한 이 태도 때문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사실이에요. 잘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화를 내고 비신앙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배신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거듭 호언장담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체포당하셨을 때 그는 무서워서 도망을 쳤고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집에서 신문당하실 때도 그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여자 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실수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해를 비롯해서 지난날의 우리의 실패와 후회스러웠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 아팠던 일들도 잊어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해에 저지른 실수도 잊어야 하지만 내가 남에게 받은 오해, 모욕, 무시당한 일 등의 마음의 상처도 모두 다 잊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두 다 지나가 버린 일들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집중할 수도 없고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중상과 모략, 악담과 저주, 수많은 배신을 당하시고 아무 잘못도 없이 끌려가서 매맞고 온갖 수모를 당한 후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으로 때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인간으로서는 차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참고 잊어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당한 괴로움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을 비교해 본다면 감히 우리는 힘들다고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그 39대죠. 그것을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 밤낮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바울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감옥에 다녀온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픔을 수없이 느껴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받은 상처나 아픔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내가 잘한 것, 성공한 것, 칭찬받은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전진할 수도 없고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성공을 경험한 후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솔로몬과 우시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궁을 짓고 1000명의 처와 후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미움받고 하나였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였지만 그가 성공하여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이후로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공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우시아라고 하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적들이 침략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강성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내가 왕인데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라고 못할 게 뭐냐?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망령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한센시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우시아 왕, 한센시병에 걸린 우시아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람은 성공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타락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요,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 추격한다, 달려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처음 출발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완주해서 영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아무리 잘 달린다고 하더라도 목표 지점으로 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목표 지점,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고 진리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그분에게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학문을 쌓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냐면 밤에 바다 위나 또는 구름 속에서 전투기를 조종할 때 육안으로는 위아래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평선은 보이지 않고 아래에도 별이 있고 위에도 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 비행 상태가 어떤지를 육안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데요. 그때 조종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바로 계기판만 보고 계기 비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조종사 자신의 육감이나 오랜 비행 경력만 믿다가는 베테랑 조종사들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기판에 나타난 고도계, 항속계, 기압계, 수평계 등을 보고 그것을 100% 믿고 비행을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비행기의 계기판과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기를 가져야 돼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모든 면에서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자기 부족을 깨닫고 자신감을 잃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결국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고 6년 동안의 악전고투 끝에 꿈에도 소원했던 그렇게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빈슨 크루소를 읽어보면 그가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가까이에 있는 섬으로 가서 다행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수영을 잘해서 헤엄을 잘 쳐서였겠지만 몇 가지 물건을 건지는 중에 비상약품 상자 속에 들어있는 성경책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펴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었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건짐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말씀에서 큰 용기를 얻어서 무인도에서 자연과 더불어 오랜 시간 견뎌내는 힘을 얻게 되었고요. 마침내 구조선이 아주 오랜 후에 도착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로빈슨 크루소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 지구력이 없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발명왕 에디슨은요, 300여 가지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무엇을 연구하든지 항상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거 하나 가지고 몇 해가 걸리고 10,000번을 실험해도 안 되었다면서요. 무슨 미련을 가지고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자 에디슨은 심각한 얼굴로 기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보게,
내가 이미 여기에서 위대한 것 하나를 발견했다네. 그것은 10,000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에디슨은 발명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요,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거저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집념과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은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있었던 우리의 실수와 실패, 상처와 아픔, 아쉬움과 후회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모든 일들 또한 모두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들에 사로잡혀 있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성큼 우리 앞에 와 있는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한 올바른 목표를 세우시고요. 이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와 인내로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은 2020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변화와 발전과 성숙을 경험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한 해를 비록 잘 살아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올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이제 새롭게 밝아오는 2021년 한 해에는 더욱더 잘 계획하여서 첫째 신앙생활 잘하고 둘째 부대생활과 모든 전후관계도 잘 맺고 셋째 부모님께도 효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51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는 부대에서 했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우들이 올려드린 이 기도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남은 기간 잘 지내고 내년 한 해에는 더욱더 감사한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생활관에서 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신우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복받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만나 뵐지 모르지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송 하신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하며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2021년에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제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